할렐루야. 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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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흠 없이 점 없는 그러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추한 것, 분주하고 번거로운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며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것, 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했던 삶들, 감사함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예명의 가족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코로나를 핑계 삼아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에 대해 열정이 식어가며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도 냉랭해진 가슴으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다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오니 우리의 패역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회개하며 부러지는 자의 영혼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며 영원한 생명길로 붙드시고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조건 없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항상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계획한 귀한 사역들이 늘 하나님 뜻에 합하게 하시고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하여 동분서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고난과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겐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명 중찬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의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둔 예명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굳은 믿음으로 시험을 준비하게 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땀의 노고가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명에 속한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제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제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1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예명의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먼저 마이크가 제가 할 적마다 좀 불편하네요. 소리가 자꾸 앞에서 뱅뱅 도는 것 같아요.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 이제 좌석수의 50%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그리고 손 세정, 개인적인 위생들 이렇게 조심하시고 모든 활동들이 이제 금지가 아니라 자제하는 수준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긴 하고 있지만은 우리 식구들이 이런 개인적인 방역들, 위생 상태를 잘 유지해 주셔서 교회 활동 또 예배드리는 일이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가족 예배 모범들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각 가정에 한 분씩 가져가셔서 오후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도록 예배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고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읊조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늘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읊조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김장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고 많이 해주셨고 힘든 가운데서도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11월 지나고 12월 달이 되면 성탄절을 또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성탄절 뮤지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일에 좀 동참하고 이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행사 지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함께 노래를 잘하건 연극을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습니다. 함께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함께 성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임마누엘 신학교에 가서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면은 이번에는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화상으로 참여해서 수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요. 上帝是超越时间的存在，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上帝是超越时 이렇게 이 화상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조선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통역을 화상으로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이번 약 100여 명 학생들이 이 수업에 들어와서 참여를 했어요. 지금 화면에는 25명인데 이제 화면 제끼 보면은 계속해서 들어온 학생들 얼굴들이 이렇게 떠 있고 또 어떤 그룹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올해 초 중국 우한발 이 코로나19가 시작이 되고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빠졌을 때만 해도 올해 신학교 사역이 정말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중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중국 사람들이 나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모집할 것인가, 또 강의를 어떻게 할 건가, 도저히 답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줌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기능을 통해서 이제 강의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막상 강의를 해보니까 줌으로 하는 강의도 참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더욱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이는 장소나 시간이나 거리에 구애를 받지 않고 강의에 참여하여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장소 문제예요. 많은 학생들을 어디서
모이게 할 건가? 또 오고 가는 거리들, 시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가야 되고 또 거기 학생들도 와야 되니 여러 가지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줌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서 유익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 과연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길을 찾는가? 아니면 핑계를 찾는가? 우리는 지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의 장벽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은 길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핑계를 찾고 있는가?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것인지. 둘째는 지금 한국 교회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 중국 교회는 지금 무서운 속도로 한국 교회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화면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뭐 의무사항 아니죠. 힘드니까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와서 강의를 듣고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 6시간, 오전에 3시간,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3시간 하면 하루 6시간을 공부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그것도 통역을 통해서 통역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 보게 되면은 연세들을 꽤 되신 분들도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죠. 연세 드신 분들인데도 그렇게 하루 종일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약 100여 명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는데 100여 명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닌가. 조금만 불편하면 안 하고 힘들면 피하고 어려우면 포기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는 중국 교회에게 밀리겠다. 우리의 사명들이 다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앞서가는 것 쉬운 일 아니죠. 앞서가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앞선 것을 계속 유지하고 지키는 것 사실 더 어렵습니다. 앞선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이지요. 우리는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요. 한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지금은 편하게 쉴 때가 아니고요, 자다가 깰 때죠.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주신 사명의 표대를 향해 힘껏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힘써 달려갑시다. 저는 성도들이 내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사명적으로든 일어나 힘써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지 못하고 감사가 메말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지 못하는 것은 감사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감사할 것을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헤아려 보았어요. 감사는 세는 만큼 늘어나고 헤아려 보는 만큼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세어보지 않으면 감사는 말라가고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이 쓰신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니까 참 귀한 내용들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유튜브 다 한 번씩 접속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가만히 보니까 유튜브는 아주 특징적인 기능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관심 있는 걸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튜브는 거기에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해서 떠올라요. 그래서 내 유튜브를 보면 내가 뭐가 관심 있는가가 보이는 거죠.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것이 쫙 계속해서 막 업데이트가 되어요. 자,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업데이트되어 있습니까? 감사가 자꾸 업데이트 되십니까? 불평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까?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보면 볼수록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이게 지난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에 감사를 세어볼 줄 아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또 하나의 비결은 해석을 잘 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사가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컵에 물이 반쯤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물이 반쯤밖에 없구나라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과 물이 반이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지요. 감사는 받은 양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해석하는 깊이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40일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서 10사람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사람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악평하면서 해석을 했어요. 삼키는 땅이다. 장대한 거인들이 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반면에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해석이 달랐어요. 문제는 어떤 해석을 따르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두 부류의 해석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해석이 있는데 어떤 해석을 따를 것이냐에 따라 저들의 삶이 전혀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의 해석을 따른 사람들은 그날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며 탄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감사함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기에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상황이 나옵니다. 바울의 지금 상태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7절 말씀에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9절 말씀에는 여러 약한 것들, 10절에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바울의 지금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한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달려온 인생인데 평안함과 풍요함은 고사하고 사탄의 사자와 같은 가시가 육체에 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약한 것들에 의해 매여 있습니다. 한때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저 족하다라고만 하십니다. 솔직히 바울에게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맞았을 때 바울이라면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되었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이런 것들밖에 없다고 할 때 얼마나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을 들어놓거나 섭섭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나는 크게 기뻐한다. 약한 것들에 대해 나는 자랑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정말 지금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보기에도 참 힘든 상황인데 나는 크게 기뻐한다.
나는 오히려 이것을 자랑한다. 나는 참 족하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모든 상황을 은혜로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참 위대한 모습이죠.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은혜로 해석을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에 주신 사탄의 사자와 같은 이 가시는 자신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의 속에 있는 가시를 해석하고 보니까 육체의 가시가 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것이 되는 거지.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은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이걸 구했지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미 족하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자신이 약할 그때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해도 섭섭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니까 자신이 약한 중에 있는 것이 불만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비로소 자신에게 머물게 됨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불만의 요소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하면서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니까 이런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신이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약한 것들, 궁핍과 능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박해와 곤고를 받는 것, 이게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고 족하게 느끼는 것은 그의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지, 그가 많이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많이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감사는 은혜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보석입니다.
은혜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보석이, 아무리 귀한 것을 주셔도 은혜로 해석하지 못하면 감사한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은혜로 해석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낙심스러우며 절망적인데 어떻게 은혜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결코 모자라거나 결핍된 은혜가 아닙니다. 언제나 족한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뭐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족한 은혜, 만족스러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족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넘치십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 사랑의 너비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그 높이와 사랑의 그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다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 제목을 한 번 더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려고 하는 감사의 제목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감사할 것들이 보이죠.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아픈 것들, 힘든 것들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펜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이 펜을 준비했습니다. 또 혹시 이 종이가 없으신 분은요, 말씀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한 5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가 마지막 예배 마치고 나서 잠깐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받은 사람들을 보면 더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할지 모릅니다. 감사는 은혜로 해석할 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은혜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비로소 감사의 보석들이 영롱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감사와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결단의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함께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그래서 오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처지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해석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만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환경 처지를 보고 낙심하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해석할 줄 아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감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명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하나님 이러한 견고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 아니라 은혜로 해석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그 보석 같은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명교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열에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예물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린 손길들, 또 선교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서원하여 바친 예물들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하나님 아시며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하나님 또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복된 종들의 헌신도 기쁜 예물로 받아 주셔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모든 우리의 삶을 은혜로 해석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 예명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혹시 다 쓰지 못한 부분들 우리 쓰시고 나가면서 다 우리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